하나님께서 우리 11월 두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시선은 늘 땅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내 발 앞에 돌뿌리, 내 주머니의 사정, 내 자식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등 땅만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 걱정거리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땅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실패작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그 신앙의 여정의 마무리를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땅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악이었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땅의 시선으로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늘의 시선으로 보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어쩌면 입으로 아멘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고 그가 총리가 되고 가족을 다시 만나고 모든 그림이 완성된 후의 고백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코를 박고 있어서 하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답답함과 원망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입을 열어 합독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1층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100층에 되는 그 건물 꼭대기에서 1층까지 바라보고, 아니 그 건물의 기초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 정도 복은 받아야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하고 예수를 안 믿고서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이것이 우리의 계산입니다. 우리의 작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항상 손해입니다. 실패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계산기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콩나물값, 저는 정말 이상하게도 눈이 주 예수의 그 가격표로 향합니다. 아, 비싸다, 부담된다, 또 올랐네. 밑에 있는 경주고 보면서 저 차는 싼데,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버스 요금, 병원비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가문의 구원, 더 나아가서 이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내 계산대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 생각은 틀려도 좋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계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목사님,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많은 평신도들은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왜 제 병이 낫지 않는 겁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 모두를 잃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조차도 병이 듭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내 모든 지금의 어려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도대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때에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 물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내게 말해보아라. 이것을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욥, 너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너는 내 계획을 다 알 수 없단다. 너는 무조건 나만 신뢰해라. 욥기서 마지막은 그의 모든 것이 2배로 축복받았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계산으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깊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한 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학 직장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30년 지난 뒤에 해고 정리를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30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해고 정리를 당해야 됩니까? 그는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때는 정말 처참한 상황까지 이를 뻔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작은 가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가게가 잘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은 주일에도 일을 하려고 직장에 나가서 교회를 빠졌는데, 그리고 30년 동안 회사에 충성하다 보니까 자식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가게를 여는 순간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집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 계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산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장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높으신 뜻을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10절 말씀에 그 높으신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은 저 하늘에만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비와 눈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비가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원고를 준비하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체험이 바로 되게 하시네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세차했는데 이 망할 놈의 비 왜 왔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비 빨래 늘어났는데 빨래 안 말겠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장사 망쳤다라고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메마른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씨앗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미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미 씨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이미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는 것 맞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없자 하나님, 저 아이 낳을 수 있는지, 나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제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이 황폐한 땅처럼 메말라 가더라도 오늘 이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아니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장 내 눈앞에 씨앗이 보이지 않았어도, 지금 내 삶이 메마른 땅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황폐하게 느껴져도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내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의 비가 나의 심령을 적시면 그 말씀의 비가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적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적셔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부당함을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11절 말씀이 그 약속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좋은 예화가 있어서 그 전문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다녔는데 그분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성령의 한 줄기 빛이 갑자기 목사님의 한 문장이 탁 떠오르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 않는단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을 때에는 전혀 싹을 틔우지 않았던 그 말씀의 씨앗이 3년 동안 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비가 내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당에 나오는 이것이 믿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어두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는 앞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는 휘바람 불면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 손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프로구단에 부임한 지 10일 된 40대의 젊은 감독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정말 싸움하듯 경기하고 있는 그때에 그 40대의 감독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피터기에서 싸우던 그 양쪽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입니다. 무슨 소리야? 화가 납니다. 밤새도록 지쳐서 힘든데 그때였습니다. 근데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 한仙님 같은 분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그런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전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고기가 절대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지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전에 와플대학이라는 그 조그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 여인이 이대 앞에서 그 장사했던 그 여인이 주의 종의 말씀에 의지하여
새벽 전을 섬기고 그 힘든 순간에도 매일 새벽 2시간 동안 왕복하며 새벽 전을 섬기며 7살짜리 그 딸의 소원을 듣기 위해서 그가 작정하며 살았던 그 40대의 여인이 연매출 100억의 와플 대화를 만들었다는 그 간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합니까? 주님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편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우리 남편 완벽하다 감사합니다. 그런 완벽한 남편 아내 없습니다. 자식도 없다는 것이지요. 건강이 완벽하지 않고, 경제가 완벽하지 않고, 가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 높으신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 높으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등은 채찍에 맞아 피가 흘리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놀다가 그랬습니까? 제가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불완전한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늘 높으신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픈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검소함을 가르치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미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형통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 인생 가운데 땅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평하는 대신에 하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걷고 있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더라도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을 믿게 하시며 말씀의 비가 내 인생에 내려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